사순절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그동안에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 7가지 죄에 대한 말씀을 미리 준비하고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오늘 7번째 러스트 정리가 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사순절 준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정력 그러면 가장 먼저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문장이 떠오릅니다. 월트 디즈니의 전기에 썼던 닐 게블러의 글을 가끔 제가 인용을 합니다. 닐 게블러는 우리에게 이런 문장을 남겨주었습니다.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큰 힘은 거대한 철학이나 순간 종교가 아니다. 오직 단지 오락과 쾌락이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수긍이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현실 사회를 세밀히 미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철학과 종교가 우리를 통치하고 이끌어가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거부했다는 거지요. 우리의 육신의 모든 감각과 사고방식은 오락가락에 몰입되어서 여기에 사사까지 끌려갑니다. 이런 딸에게 닐 게블러의 이 문장, 이 시대는 거대한 철학과 순간 종교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가장 단순한 오락과 쾌락이 이 땅을 지배한다. 이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딸의 과거에 고대 그리스에는 이른바 스토아파가 있었습니다. 삶의 내용을 강조했던 스토아파는 이리 말했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고. 그런데 그 뒤에 발생한 에피쿠르티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신을 즐기라고. 내 자신을 알라라는 이런 자기 본질에 대한 사고방식에서 내 자신을 즐기란 말로 변화된 것이 바로 그 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이 정욕이라는 거, 이 쾌락은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적어도 하루에 포털사이트에는 하루에 3만 건의 선정적 광고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손발이 있고 눈이 있다면 적어도 기회를 만든다면 하루에 3만 건의 정욕과 관계된 쾌락과 연관된 이런 모든 광고를 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정적, 쾌락적, 정욕적 내용이 가미가 안 되면 드라마도 화제에 오르지 못합니다. 모든 작가들은 시청률의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 작품 속에 전혀 관계없는 선정적 장면을 삽입을 합니다. 그래야 화제가 되고 모든 데가 주목을 하거든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제목이 평범하면, 그 제목이 자극적이지 않으면 독자의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 공부를 TV에서 배우잖아요. TVN 그 방송국에서 세계사와 한국사를 여러분 강의하고 있죠, 여러분들. 특히 한국사는 우리가 좋아하는 최태성 그분의 강의를 들을 때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세계사가 또한 등장하지요. 그때 제목이 뭐죠? 벌거벗은 세계사입니다. 벌거벗은 한국사예요. 굳이 벌거벗은 이 말이 왜 거기에 가까이 있을까? 이건 그만큼 드라마의 성패도, 한 교양 내용의 성패도 얼마나 이 제목이 자극적이며 또 얼만큼 우리에게 호감을 줄 만한 이런 감각적 통제가 안 되면, 또 이런 감동을 안 주면 우리의 관심을 끌 수 없다는 반증이 아니겠나,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질문이 오지요. 그러면 정욕이라는 것이 정말 나쁜 것입니까? 성적 본능과 성적 충동이 과연 나쁜 겁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지을 때 남자와 여성을 창조하는 복수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성적 파트너가 있고 성적 관계의 친밀성을 주가 인정하고 상대해 주었다는 것은 우리의 성적인 욕구라는 것은 결코 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은 맞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성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선물이고 종족을 이어가며 또는 부부의 친밀감을 이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신령한 장치인데 왜 성이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과 정욕은 다르다는 겁니다. 성은 주어진 배우자와, 성은 인격적 측면의 관계를 갖고 나누는 육적인 행복이지만은, 정욕은 상대방을 내 쾌락을 위해서 비인간화시키는 이런 가학적 도구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정욕은 바로 성과 다르다는 거지요. 정욕은 바로 집착된 과도한 성욕, 그리고 타인을 비인간화시켜서 자기 만족을 취하는 도구로 악용시키는 이런 엄청난 그 속에 이기주의가 포함된 것이 바로 정욕이 아니겠습니까?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사회학자 이 발트라우트 포시라는 분이 이런 문장을 남겨주었습니다. 현대인들은,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성적 매력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그 열기는 과연 종교의 광기와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가 아닌 내 몸을 그 객체인 삼자가 얼마나 성적 매력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을 거의 광적으로 투자하는 분을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해는 가지만은 그런 삶을 따를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 만날 때 아름다운 몸과 얼굴, 그 감동 기간이 3주가 못 갑니다. 제가 아내와 살아봐서 압니다. 참 예뻤거든요. 살아보니까 뭐가 남냐면 그의 품성이에요. 영적인 내용물들이에요. 그의 친절성, 다정성들, 그의 아름다운 배려들, 이런 감정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지, 육의 성적 매력을 담기 위해서 온갖 수고 노력을 다하는 그 열정의 때로는 놀랍기도 하지만 때로는 안쓸 때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단테의 신곡을 바라보시면 지역편 5편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단테가 매력을 유수하고 지옥을 방문할 때 갑자기 이곳은 검은 비가 내리고 뜨거운 태풍이 이 지역을 휩싸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람에 휩쓸려서 비의 고통과 태풍의 압으로 승동을 쓰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단테가 물어보지요. 메르기수한테 이분이 누구냐 물어볼 때에 특별히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파울로와 프란치스코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거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1275년쯤에 이태리 한 마을에 실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마을에 이른바 라베나 군주의 딸이었던 바로 프란치스코라는 그 여성이 정력기를 앞두고 정략 결혼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 상대방은 바로 리빈이 영주의 아들이었던 바로 지안조투였습니다. 그런데 지안조투라는 그 남자는 추물인 동시에 절뚝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라베나 군주의 권력에 필요했던 바로 이 리빈이 군주의 그 가문은 첫 선보는 그 장소에 추물이고 또는 절름발이었던 못난 괴팍한 성격의 그 지안조투를 보내지 않고 동생을 보낸 거예요. 그 동생이 바로 파울로입니다. 그는 인자했고 인물이 좋았고 품성이 아름다웠거든요. 결국 프란체스코는 그를 보고 나서 배우자를 알고 결혼에 참여한 거예요. 그리고 첫날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잠을 깨보니 옆에는 이상한 괴물이 서 있는 거예요. 바로 지안조투가 서 있다는 거죠. 이걸 알고 프란치스카는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첫 번째 봤던 동생 바로 파울라가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형의 폭력과 그 안에 대한 그 협박을 알던 이 동생은 형수를 위로했고 이 과정에서 두 사이 사랑이 싹텄습니다. 그리고 그를 읽다가 입을 맞췄고 이걸로 발각된 두 아내와 동생은 형한테 살해를 당하지요. 그리고 그분의 영혼이 간 곳이 바로 오늘 나오는 등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파울로하고 프란체스코는 피해자고 어찌 보면 억울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단테는 평가한 것이요. 그래도 음욕의죄라는 것은 과도한 애욕의 죄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평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지옥에서 이런 형을 받는가는 우리가 확정할 수 없지만은 단테의 묘사는 이러한 것이에요. 왜 그들이 무섭게 몰아치는 지옥의 태풍 속에서 비바람의 고통을 느끼면서 호흡도 못할까? 이것은
생전 죽기 전에 바람 같은 정력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이성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상실을 저버렸던 이런 상태에 대한 대비가 아니겠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정욕이라는 이른바 음욕이라는 이른바 더 나아가서 애욕이라는 이런 것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데 질문이 옵니다. 그러면 정욕이 왜 무서운지입니까 물어본다면 가시수라는 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욕은 단순히 육체가 지는 죄가 아니다. 그 배경은 영적인 죄다. 고전 6장 18절 말씀 따르겠습니까? 사람마다 범죄할 때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정욕은 몸 안에 있는 죄니다. 육과 영이 함께 결합된 죄가 바로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가정 파괴라든가 부부간의 갈등들, 더 나아간 남녀 모두 관계를 이것에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바로 배우자 외도들, 더 나아가서 성적 일탈들, 이런 많은 것들이 이 땅에 일반화가 되어 있는, 그래서 모든 자가 말하잖아요. 성의 결정권이 내게 있는데 누가 한사할 것이냐? 그래서 국가에서 간통죄가 폐지가 안 되었습니까? 간통죄 폐지가 되어서 지금 형사적인 형벌이 없다 하지만 민사법을 잃어버린 수많은 재판이 엄청나게 수렴을 바라볼 때 이 땅에서 성적 자유가 성적 타락으로 함께 일탈되는 이런 과정을 겪고 있다면 이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겪을 문제고 우리 자녀가 겪을 문제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성격적 정립이 되지 않는다면 수많은 오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정욕이라는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표현된 어원은 어떤 말인가 보라고 한다면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요. 구약에서 정욕이라는 말은 아감이라 말합니다. 아감. 이 아감이라는 말 뜻은 과하다, 넘친다, 그런 말이에요. 즉 성적 욕구가 필요이사로 넘쳐서 이것을 말씀과 어긋난 상대방과 함께 쾌락을 즐기는 이런 상태가 바로 아캄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은 헬라에서 에피투미아라고 합니다. 몰입된 감정과 성욕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라틴 말 룩스리아가 더 마음에 들어요. 룩스리아는 어떤 것입니까? 방탕과 쾌락을 즐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정욕은 성과 다른 것이에요. 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고 배우자 주는 친밀감의 상징이니까 아름답지만 이것을 과연 가정을 넘어서서 우리가 정욕으로 일탈된다면 거기는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치를 각오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욕은 크게 네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정욕이 왜 위험한 것이냐면 도로시 세이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죄가 그냥 죄지만 정욕은 잔인한 죄다. 정욕은 무서운 죄다, 이렇게 평가했다는 겁니다. 그 이런 정욕이 안고 있는 그게 네 가지 특성 때문에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정욕은 어떠한 특성이 있습니까? 첫째는 바로 보편성이 있다는 겁니다. 보편성. 정욕은 나이가 적든 많든 모두 찾아옵니다. 정욕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젠더의 구분 없이 다 찾아온다는 겁니다. 정욕은 왕이든 신하든 평민이든 부자든 다 찾아오는 보편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 바라보겠습니까? 요셉을 누가 욕했습니까? 포티발의 아내입니다. 포티발 애굽의 제2권력자입니다. 권력을 누린 남편도 어떤 그 아내도 요셉한테 정욕을 느낍니다. 이러니까 여자 남자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나이 바라보세요. 누굴 취했습니까? 우리의 아내, 자기 신하의 아내 취했다는 거죠. 왕도 남의 아내를 취했다는 겁니다. 여성을 넘어서 왕이 뭐가 부족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만 취하면 수많은 궁녀가 있을 것이 여인이 있는데, 이런데 자기를 위해 싸웠던 신하의 아내를 권력으로 취했다. 그러니까 왕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정욕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다윗의 장자 암놈이 누굴 보냈습니까? 베라스에 다말을 보냈다는 거예요. 왕자가
공주를, 배달은 남매끼리. 그러면 정욕이라는 그 파괴력이 얼마나 큰 것이냐면 신분도 구분되지 않고 나이도 구분되지 않고 젠더도 구분이 없이 모든 자에게 보필을 다 임하는 것이 바로 정욕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의 문제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말하지요. 나는 어떤 경우든지 여인과 남자의 유혹에서 안 넘어갈 자신이 있다고요. 그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돌아보지만 역사 이래 가장 최초의 직업이 매춘이었고요. 어떤 사회가도 법치주의라면 가장 많은 민사법에 주어진 소송권이 제일 많은 것이 불륜사건이고, 여러분들 강간사건과 바로 간등사건입니다. 이런 까닭에 어쩌면 나는 가정을 이루고 사니까 이런 문제가 없을 거야.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여러분 다윗이 54살에 바세바를 취했습니다. 요셉 17살 아이를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멀리 있는 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우리가 한 발만 움직이면 충분히 음욕의 늪에 빠질 수 있는 이런 충분한 가능성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카톨릭과 개신교의 성직자의 성적 추문들, 우리가 쉬쉬하지만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정력이 무서운 것은 그 누구도 겪을 수 있는 법회적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이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한번 돌아보겠습니까? 우리가 6개 죄를 배웠잖아요. 교만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가린 자가 하는 거예요. 배운 자가. 못 배운 자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만은 못 가린 자는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교만은 가린 자의 죄거든요. 시기는요, 경쟁자가 있는 자가 가는 죄잖아요. 분노는요, 상처받은 자가 하는 죄 아니겠습니까? 나태는요, 한가한 자, 게으른 자 지는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탐욕은요, 욕망 많은 자가, 탐식은요, 배고픈 자가 또는 돈 많은 자가. 그런데 정욕은요, 그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또는 남자라면 여자라면 이런 모든 죄를 짓기 때문에 다른 위에 언급된 6대 죄와 다르게 이 정욕을 짓는 죄의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이유가 여기 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우리 가정을 갖고 있는 우리 부부들, 덜 필요한 도구에 조심하세요. 산악회들, 라이딩 그룹들, 가정을 떠나서 지나치게 동호회에 몰입되어서 도덕적 가치관과 어울려가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모든 범죄는 우리가 여러분들 상상도 못할 만큼 심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정욕이 왜 무서운 것인가? 이것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조건 없이 겪는 바로 보풀죄라는 사실을 먼저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정욕이 왜 무서운 죄와 잔인한 죄로 평가받는 것인가? 그 두 번째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욕은 따르겠습니까? 정욕이 무서운 것은 은밀성에 있다. 몰래 자인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 취할 때 어디서 했습니까? 몰래 불러서 궁 안에서. 암논이 동생 다발을 취할 때 어디 있습니까? 몰래 자기 방 안에서. 요셉을 용한 보디발 아내가 어디 있었습니까? 자기 집 안에서. 이 죄가 부끄러운 것을 알기 때문에, 추모임을 알기 때문에 모든 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니까 이게 은밀하니까 쉽게 발각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발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오해도 무사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안일함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2006년도에 우리가 아는 타라나 미키에서 미투 운동이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미투 운동을 우리가 알죠, 여러분들.
나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헐리우드 영화 제작자의 권력자였던 바로 우리가 아는 하비 아인슈타인 그 사람이 바로 지목이 됐고, 그 아래서 수많은 배우들과 수많은 제작자들이 그에게 농락당할 육체 모두 죄가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근래 일이 아닌 거예요. 100년 동안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감독과 영화 제작자들, 투자들, 이런 이른바 갑의 위치에 있던 자들이 이걸 빌미 삼아서 인기와 배역에 필요했던 모든 배우들에게 그걸 요구한 것이 아니겠어요. 이른바 100년 동안 은밀히 제기됐던 이런 죄악인데 왜 이것이 노출 안 되었을까? 입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리고 은밀히 했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투 등이 한까지 와서 우리 배우 두 분은 목숨을 끊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재판에 넘기는 이런 불행을 겪을 때 올 만큼 뿌리 깊은 관행인데 이제야 마치 있는 것처럼 언론이 호들갑을 떨까 볼 때 여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은밀성이 여기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서울 도시는, 대도시는 밤이 되면 인간이 죄 지을 조건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조명이 밝아도 얼굴을 볼 수 없고요. 지하라는 룸에서 모든 범죄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약물 중독들, 그리고 비정상적인 성적 쾌락들이, 이런 많은 것이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곳곳에 다 포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은밀하게, 그리고 그 누구의 비밀이 보장된 권력자들, 이른바 정치인들이 비밀 보장을 확신해서 그런 일을 하고도 노출되면 언론 탄압으로 다 막아버리는, 이것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은밀성에 기초한 이 정력의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충분히 감도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를 키우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너무 일찍 스마트폰이 노출되어서 이 아이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어린의 문화인,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린의 일탈계 문화인 이런 선정적 쇼트에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저는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휴대폰 제한제가 필요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이른 나이에 아이에게 선물하는 것도 그건 사랑은 아닐 것입니다. 이 아이가 적어도 선과 악의 기준을 분명히 알고 영적 유익과 육적의 유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휴대폰이 점정적으로 우리가 절제와 관리하는 것은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내 아이는 안 그럴 거라고 여러분들 그럼 하지 마세요. 학교 폭력으로 가해자로 봤던 부모가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래요? 내 아이는 그런 애가 아니래요. 그건 부모만 모르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제가 아는 현명한 부모들은 반드시 컴퓨터를 공동 공간인 거실에 둡니다. 그 이유는 최소한의 방어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까닭에 우리 아이들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른까지 타락시키는 그런 문화를 너무 쉽게 쫓아가지 마세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이른바 사막의 교부들은 이걸 느낀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를 방해하는 이런 육적 이미지의 어떤 연상된 이런 많은 것들이 정말 이걸 한번 들어올 때 임박히고 임프레시 되는 거라면 이걸 떨치고 맑은 요를 기도하기가 너무도 어렵다는 거란 말이에요. 한번 이미지가 돼버린 그 머릿속에 그 영상과 모든 이미지들이 한번 내 속에 고착이 되면 이걸 끊기가 심히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하산업들, 제가 좋아하는 피터 크립로프트라는 그 사학자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자본주의 현대사회에서 성과 연관된 산업을 붕괴시키면 현재 기업이 다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이런 은밀 속에 있는 이런 정력에 대해서 어떤 태도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이런 많은 것들과 내 개인에서 은밀성을 갖고 접근하는 이런 정력의 모든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두 번째로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정욕이 왜 무서운 것인가? 이 세 번째는 이 정욕은 중독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어딕션,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즉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요. 소금을 한 번도 먹지 않은 분이 있어도 한 번밖에 먹은 사람은 없다고요. 마칠래니까 정욕의 특징은 한 번에 끝나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도하는 부부를 바라볼까요? 첫 번째 외도할 때 다 양심의 고통을 입고 신랑과 신부 서로 얼굴 못 봅니다. 이게 문화가 되면, 이게 좀 더 깊어지면 중독되어서 서로 발각되어도 하는 말이 뭐죠? 너만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겠습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쉽게 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마약 같은 도파민을 주는 그런 강력한 흡인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범죄를 치르고도 형벌치 와서 전자파츠를 채워도 또 범죄하잖아요. 이건 어떤 것이냐면 이른바 성적 중독에 매몰되어서 내 영적 통제가 안 되면 이런 많은 것들이 어떤 고통을 주는 것이냐면 바람을 마시고 가지로 삼아하는 것처럼 정욕에 빠지신 여러분들, 어거스틴 말대로 정욕은 삼키수록 말라가는 사망에 처하는 것을 충분히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자녀 관리를 위해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한 번쯤은 자녀들과 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어머니,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가 확정이 되면 누구도 접근 가능한 그런 음란세계에 있던 모든 영상들 또는 그런 문화들, 그런 실천들,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 아이에게 과연 멀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가끔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마태 5장에서 여인을 품고 보고 음욕을 품을 때 이미 간음을 했을까? 아직 간음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왜 간음과 동시에 했을까? 이것은 음욕을 품고 중간에 그 순간 간음의 결과로 간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신 겁니다. 간음을 준비하고 간통을 기획할 때 그것은 멈출 수 없는 중독성을 알기 때문에 이미 간음했다는 것과 같이 평가하는 그들의 말씀은 저는 동감하고 있다는 것이 알겠습니까? 제가 가장 존경하는 작가는 강희율 씨입니다. 이번에 글을 보면 오랜만에 교수님과 함께 태국을 방문했답니다. 말씀으로 보장받고 존경받는 작가고 또 전도 유망을 넘어서 모든 자가 추앙하는 이런 작가 그분이 태국을 가니까 이런 마음이 들대요. 여기는 아무도 날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육적인 회의가 오자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된 분도 온다는 거죠. 그래서 주위를 바라보니까 그가 머무는 며칠 동안 항상 그런 장소에 그런 분이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독성입니다. 우리의 영적 무장을 해제시키고 육적인 돌발상을 함께 격동을 시켜서 눈물로 오른 동생을 취하여 권력으로 그 여동생을 자기의 노리게 삼았던 암논처럼 그런 중독성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경우에 여러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가끔 더 느끼는 것이 있어요. 내 자녀, 내 부모님들, 내 친구들 어떤 분입니까? 정말 유니섹스, 남녀의 젠더 구분이 없어지고 성적 결정은 내게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범죄해도 내가 성적인 죄가 누굴 훔친 거냐, 누구 죽인 거냐, 그냥 쾌락으로 나눈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죄를 상대와 가볍게 여기서 내가 살고 친구가 내 곁에 많다면 이건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놈이 담을 취할 때 좋은 주자가 누굽니까? 친구? 요나답이에요. 요나단 말고요. 왜 그렇게 바보같이 행동하냐고. 네가 아픈 체하면 네 아버지가 알 것이고 아버지가 병을 오면 떡이 먹고 싶으니까 떡 잘 만든 동생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결국 시동을 들기 위해서 그때 잃어버린 것이 아니겠어요. 악한 자는 악한 일을 도모할 때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것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우리 주위에 어떤 불의가 내게 있는가, 어떤 불의가 정력에 대한 방어를 갖고 있는가, 이런 불의가 어울리면서 내 영에 성질을 쌓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없을 때 바라보세요. 그 똑똑한 양반이 예수 만나기 전까지 정욕에 빠져서 여러분들 사생활 낳고 그 여인 버리고 육체 계략을 못 끊어서 그리 기도한 거 여러분 제가 설교했잖아요. 주님 괴로우니 제가 숨겨주옵소서.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 할 만큼 정욕은 끊기 어려운 중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부탁입니다. 선한 가치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토마스 아퀴나스 말대로 우리 마음이 하늘로 만족하지 못할 때 정욕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카시아우스가 이런 말씀을 남겨주었다 합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아주 오만하거나 아주 추락했거나 이 땅을 살면서 모든 삶에 대하여 불만 많을 때 정욕과 쉽게 접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속담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고 제가 쓰지 않는 말이지만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 화나면 무슨 일 한다고. 저는 그 말이 너무도 싫고 근데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나면 소방질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속담이 참 저급한 속담인데 이런 일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가장 악화될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여러분들 오만할 때 정욕을 쉽게 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이게 정욕은 왜 무서운 것이에요?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중독성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가 뭐겠습니까? 정욕이 무서운 것은 파괴성이 있다는 거. 파괴성. 정욕이란 죄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전부를 불태우는 파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봐보겠습니까? 3일하 11장에서 다윗이 누구를 취했습니까? 바스바를 취했단 말이에요. 바스바를 취한 것은 슬기봉을 범한 거죠 여러분들. 가늠하지 말라. 근데 이것을 은폐하려고 누굴 죽였습니까? 신랑. 결국 살지 말라를 범한 거예요. 육계명 살지 말라. 그리고 시키면 또 뭐라고 그래요?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뺏었잖아요. 그리고 또 9번째 봉에 봉한 거예요. 시키명을. 또 시키면 10번째가 뭡니까? 남의 안에 탐내지 말라고요. 그러면 간음 하나가 결국 어떤 죄를 내갈진 거예요. 살인죄까지, 도둑질까지. 여러분들 안에 탐냈다. 이웃의 아내까지. 암놈이 다말을 추행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갖다 버렸어요. 이 여자 그 오빠가 압살롬이 암놈을 죽였어요. 도망갔어요. 압살롬이 돌아와서 반란 일으켰어요. 다시 도망갔어요. 여러분 암놈이 다말을 취할 때 거기에 끝난 사건입니까? 한 국가가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부부가 외도하면 가정은 파괴, 물론 양쪽 가문과 사돈 양말이 깨지는 것들이고 자식은 그런 부모를 바라보고 더 이상 가정 갖지 못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이것이 갖고 있는 파괴성이기 때문에 이만큼 무서운 것이 바로 정욕과 음욕인데 우리는 너무도 가볍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지금도 그래요. 관광버스에서 원나잇 이런 최고의 저급한 문화가 어떻게 우리 상식이 되었는지, 적어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족을 갖고 살고 부모님께 양육을 받은 우리가 사람이라면 이게 성립 가능한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력과에서 남의 귀한 따님을 성폭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한 그 여자분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일평생 가정을 못 갖는 거예요. 일평생 성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 혐오감 때문에. 행위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들, 상대방의 일평생을 삭제해버리는 고통과 아픔을 평생 그 마음속에 도끼로 치듯 고통을 주었던 이런 삶인데 일부 사람은 이것을 전혀 모르고 내 만족만 취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파괴적이란 말이에요. 교만은 죽기 없죠. 회개하면 돼요. 다윗이 바스바 죽기만 한 다음에도 바스바 태안의 자식은 죽었잖아요. 아버지가 끝까지 추구하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결론버리고 해서 말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정욕과 음욕의 죄가 아니겠나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날 미국 선거에서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졌죠. 그럼 이게 뭐죠, 여러분들? 민주당 후보 여자. 벗어들 까먹었다고 역산이라고, 여러분들. 트럼프가 이길 수 있는 이런 인간미인 사람은 아니에요. 아주 깡패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왜 이겼을까? 세 가지예요. 낙태를 반대하고 분리를 반대하는 이런 남장로의 전통을 트럼프가 믿었고, 그들이 뒤에서 다 도와준 겁니다. 모든 표들을. 낙태의 자유들, 이건 다른 문제겠지만은 또 젠더 문제들, 이것을 자유로웠던 민주당은 적어도 괴치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게 옳다 그러다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적어도 그렇게 평가되었다는 거예요. 뭘 느꼈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소수 성애자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차별법을 반대한다는 말은 우리가 당연히 통감할 수 있는데 왜 반대냐, 교회가?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동성 간의 결혼들. 아버지의 창조 원리는 남과 여가 한 몸 되어서 번성하는 것입니다. 주가 창조한 성은 남성과 여성이 이제 중성으로 온단 말이에요. 성을 바꿔서 또는 바꾸지 않고 동성결혼 통해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가정을 만들겠다는 것은 창조 원리에 맞지 않죠. 물론 누구는 말할 거예요. 그것이 언제 일이냐고요. 언제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성소재 살법 금지한 것은 뭐예요? 그런 대상을 비판하거나 그런 상황에서 어떤 해를 가할 때 우리가 법적으로 처벌받겠다는 이런 법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이교겠죠. 아들 나가들이 남자 데려왔어요, 며느리라고. 그게 상상만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시대는 어떤 것이냐면 건전한 성과 그리고 아름다운 성적 나눔이 정말 필요한 것인데, 이것과 별개로 내 개인의 만족만의 이기적인 탐욕인 이런 정욕을 구사한다면 이 땅은 정말로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분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네 가지 위험성들, 이런 폭발적인 파괴성, 중독성, 은밀성 법에 이기려면 어떤 원리가 필요할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음욕을 가능케 할, 정욕을 가능케 할 장소와 시간, 사람 피하라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피하십시오. 어떤 바보가 붕괴된 건물을 뛰어들어갑니까? 나와야죠, 여러분들. 요셉도 포도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때 그 장소에 있지 않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권고할 때 가끔 제가 이런 말 하거든요. 특히 여성분들께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박대당하고 남편 나 무시해서 한 번도 내가 사람다운 아내가 못 돼봤다고 생각하는 그분들이 밖을 나갈 때 자기를 존중하는 남자를 만날 경우에 당신이 있었기에 지우가 돈다 그러면 다 마음 돌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이 권고할 때 조심하란 말이에요. 내가 무시당한다. 내 인격적 가치 훼손되어서 내 남편은 나의 여인으로 취급하지 않아. 그런 남자 있어요? 조심하란 말이에요. 이럴 때 친절하고 남편에게 볼 수 없는 어떤 아름다움을 공한 남자를 바라볼 때 다 흔들리거든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정말 한 가정에 충실한 남자라면 다른 여인이 아무리 내게 구애하고 그자가 아무리 슬퍼 보여도 선 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따라서 피하라. 모든 일은 싸우죠.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그렇죠? 그런 음란은 피하는 겁니다. 술집 가서 술 안 먹을 수 없는 것이고요. 클럽 가서 춤 안 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려면 가면 안 됩니다. 추려고 한 거 아닙니까? 마시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술집 가서 기도합니까? 술 안 마시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안 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안 먹으려면. 클럽에 혼자 앉았으면 여러분들 와서 그럽니다. 나가라고 그럽니다. 아니, 안 가봤어요, 여러분들. 은행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 정말 권고할 때 마음 잘 지키세요. 잠언 4장 24절 말씀 23절 따라하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무릇 생명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게 생명의 출발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밖을 나가도 잊지 마세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이걸 왕이 할 바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아내예요. 나는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나는 주께 사명을 받은 주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런 가정이 어떤 것에 매혹적으로 달려와도 꽃이 아무리 예뻐도 거기에 악함이 있으면 꽃뱀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남자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내 울리지 마세요. 부도덕으로. 나만 바라보고 사는 그 아내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밖에서 여기 만나 행복을 취한들, 둘이 삶을 차린들, 그건 바보예요. 살아보세요. 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아내 지금은 정도 없고 상이 없다고요. 가정을 만들고 자식 키우면서 다 그 젊을 때 그 신감을 잊어버린 것 뿐이지 원래 아름다워서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좋아서 결혼했고 예뻐서 결혼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누구시는 말대로 해를 때 여인의 등짝 보이셔서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 지금도 우리 아이에게 말합니다. 참 아껴주고 사랑해라. 네 여인이 있으면. 피하는 게 원칙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치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새기어서 정말 악한 죄의 정욕과 맞서도 내가 속지 않을지로란 말이에요. 세상은 말하죠. 한 번이면 되는데 남들도 다 그리하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는 다 인물들이 좋아요. 송이사님, 우리 범철 집사님, 우리 장로님 설명도 예뻤을 것이고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업제도 그렇고. 우리 남자 성도들께 좀 부탁드릴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우리들은 어디 나가서 왜 안 따라하냐? 우리들은 어디 나가서 남자만 우리들은 어디 나가서 얼굴 값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탁입니다.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이 가장 귀한 거예요. 거기서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눈 돌리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1편 말씀, 여호와여 청년이 그 행실을 무엇으로 깨끗게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살할 것이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런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이런 성도의 할 바가 아니요, 이런 가장의 할 바가 아니요, 이런 남편과 아내 할 바가 아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취미생활 다 좋고 동호회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단체를 구성하는 문화 꼼꼼히 점검하십시오. 거기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것인지. 지금 적어도 여러분 이 말은 극단적인 말이겠지만 용서 바라겠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산악회 등산동호회 90%는 다 불륜동호입니다. 제발 알고 가입하시고 여러분들 알고 행동 바라겠습니다. 꼭 부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내 행복을 끝까지 유지하시려면 지금 내 위치 아내든 남편이든 이걸 아름답게 수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만유의 주님, 이 땅을 살 때 유랑고 살기에 성의 문제가 심히 쉽지 않고 어려울 것이오나 우리가 정욕에 빠지어서 정말 타인을 비인간화시켜 내 개인의 만족을 주한 도구로 악용하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무서운 것, 보편성들, 그 무서운 것, 그 은밀성들, 그 무서운 것, 중독성들, 그 무서운 것, 파괴성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것이오니 우리가 말씀보다 삼각화하고 내 전으로 주한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며 어떤 경우든지 다윗의 범죄를 우리가 동일하게 저지 않도록 성령이요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